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11일 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어제와 본문이 같습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6절인데요. 그 기업에 관한 적용의 말씀 오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다시 한번 받도록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나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고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니 내가 물을 것은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 고엘 이라는 말에 오늘 두 번째 그 적용에 관한 말씀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와 연관해서 어제는 기업의 그 중요성 그리고 기업의 하나님의 그런 근본 대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선물로 주시는 그런 그 이스라엘의 언약의 일부였고 그것은 사실 신약의 구원에서 성취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얻는 과정은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얻는 과정,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요단강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따른 이 여정은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 기업의 그럼 적용이 어떻게 되는가? 현재 여러분들과 저에게 어떤 적용이 될까? 제가 볼 때는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을 나오미와 룻이 행사함으로 나오미와 룻이 받는 혜택은 뭔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그 남편, 그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땅을 팔므로 룻, 말론 그 가정의 경제적인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거죠. 땅을 파니까. 두 번째, 이 땅을 파는데 그 땅이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연결되니까 땅을 팔지만은 그 땅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득이죠. 세 번째는 룻이 이제 보아스를 남편으로 해서 육체적인 경제적인 안정 속에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장점이 있는 것이죠. 이 기업 물을 자 율법에 정한 가장 가까운 이 기업 물을 자가 이 룻의 기업을 엘리멜렉의 기업을 묻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돈을 들여서 그 돈을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할애해 줘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나는 물지 못하겠다. 내가 대신 물으라. 이렇게 자기의 권한을 10명의 장로 앞에서 공식적으로 포기함으로 이제 그 보아스가 공식적인 기업 물을 자의 1순위로 오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또 한 가정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어 역사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가난하고 또 힘이 없고 과부나 고아 어떻게 보면 무시할 만한 이 나오미와 룻은 정말 늙은 시어머니와 또 이방의 젊은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 이스라엘에서 도저히 정착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드러날 만한 힘과 파워가 없는 대표적인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고 그와 같은 자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시고 사랑을 베푸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와 같은 법은 고아와 또 과부를 학대하지 말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바로 나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는 구약의 여러 말씀들, 시편 또 신명기 이런 말씀들, 시편 68편 5절 볼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고아의 아버지다. 나는 고아의 아버지다. 고아를 학대하는 것은 그 아버지인 나를 학대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과부라는 것은 남편을 잃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그 당시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생계수단이 없는 그 과부들을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벨 때도 다 그런 것 좀 빠져가지고 이렇게 잊어버리면 내버려 두고 정처 없이 그런 생활에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추수한 다음에 이렇게 곡식을 보면 그 곡식을 가지고 좀 먹고 살 수 있게끔 같이 하자. 이거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은 법을 통해서 인간의 탐욕을 제어하시는 거죠. 함께 살아가는 법.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이 탐심은 마치 독이 밑이 없는 독과 같이 끊임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탐심을 제어하는 방법은요, self control, 절제하는 방법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자족하는 삶. 이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의 문제, 기업의 문제, 팔아도 안식년에 다시 돌려보내고 종들을, 그리고 토지를 희년에 다시 돌려보내고,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그 제도를, 탐심을 제거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 여러분들과 내가 추구하는 사회가 바로 그런 사회 아닐까요? 하나님은 물론 열심히 일해서 그 일한 만큼의 대가를 그 사람이 얻고 누리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열심히 근면하게 일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부지런히 일해서 시키화한 재정적인 소득을 얻는 것을 절대로 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소수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부를 장악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궁핍한 가운데 사는 이와 같은 소득의 불균형,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그래서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배려하고, 그리고 서로 어렵고 힘든 자들, 고아와 과부, 바로 그와 같은 자들 아니겠어요? 함께 그들도 궁핍함이 없이 살아가도록 하는 거. 여러분 그 초대교회의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을 때 모든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면서 정말 엄청난 그와 같은 그 파격적인 성령의 효과를 가져온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동족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리고 저 사람은 어렵고 힘들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동족은 형제 자매의 개념으로 서로 함께 먹고 함께 잘 살아가는. 제가 살고 있는 우리 클리블랜드 여러분 아시지만 저쪽 동쪽 비치우드 또 수올롱 그쪽에 이제 유대인들이 많은데, 그 유대인들 보십시오. 아무리 가난하고 다른 나라에서 이민 와도 먼저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 정착할 수 있게 비즈니스도 기회를 주고 또 자금도 대출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안정해서 잘 살면은 그 다음에 또 오는 사람 그렇게 그 사람이 하고, 은혜를 베푼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새로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서로 함께 잘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교훈을 말해주고요. 이제 마지막 교훈은 뭐냐면은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룻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의 이야기잖아요. 한 가정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사사기를 배경으로 할 때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 책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실패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면, 이 룻기서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성공한
그와 같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실패하고, 그리고 실패로 말미암아 영적인 기근이 들고, 영적인 기근으로 말미암아 엘리멜렉의 가족이 그렇게 실패해서 모압으로 건너가는, 그러나 그와 같은 실패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일으키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끊어졌던 메시아의 족별을 연결시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구속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이 보아스의 가족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은 그 이세의 가정이 나오고, 그리고 다윗 왕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맨 뒤에 보시면은 여러분 18절, 4장 18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며,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게 룻기서의 끝이에요. 다윗 왕의 족보를 보여주는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간다. 사사기에서 실패한 메시아의 족보가 이와 같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무시할 만한 그와 같은 한 여인의 가정에서 이루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권인 선민으로서의 그런 특권만을 주장하다가 우상을 섬기고 타락했잖아요. 그러나 정말 이 나오미와 룻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메시아의 족보를 연결시키셨다는 것은, 이것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 여러분들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산다는 말이야. redeem or buy. 내가 돈을 주고 산다, 속량한다는 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마가복음 10장,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대속물.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이 대신해서 값을 치른다. 내가 희생해서 값을 치른다. 속량한다. 속전한다. 바로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율법에서 말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격을 갖춘 그와 같은 합법적인 대속 기업 물을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 왕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한 구속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오셨다고 하는 이 구속의 역사를 여기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룻기서가 마지막 장이 기업 물을 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짧은 룻기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를 밝혀주는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는 이와 같은 한 믿음의 가정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들과 나의 이야기,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비추는 놀라운 믿음의 결단들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있게 되고, 우리도 이와 같은 어렵고 힘든 정말 암흑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가는, 그리고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민족과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통하여 한 생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을 보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날마다
순종하며 결단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 되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